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것을 놓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주셨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또 도전이자 또 방해일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어떤 설교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에 반하는 어떤 일들이 가끔씩, 아니 제 생각에는 한 80% 이상 그런 어떤 저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 설교의 방향을 틀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이제 이 교회를, 이 설교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안에 또 다스리지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또 그 하루를, 그 또 예배를 진행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설교 제목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 정말 이 시작에 좀 이거 예전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일까요? 여러 번 그랬지만 오늘도 또 변함없이 이게 또 원인을 찾아서 이게 하기에는 이게 좀 교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배선에 중간중간 연결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또 이걸 또 갈아엎자니 그 배선을 하나하나씩 한 것을 다 이제 풀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이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라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입니다. 어쨌든 이 예배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기도로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의 제목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지내오면서 신기하게 다뤘는지 알았는데 이게 분명히 설교 내용 중에는 있었겠죠. 이 메인 타이틀로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제 딴에는 의아했고 이게 어떻게 다뤄지지 않았지라는 생각에서 다시금 우리가 물론 설교 안에 동일한 어떤 가치가 항상 중복되거나 이렇게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길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지, 사실은 이 이유가 감사의 가장 큰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 있고 집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요, 한번 충분히 느껴보고 이렇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여유,
또는 그러한 어떤 우리 마음에 뭐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들이 사실 되게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어쨌든 인터넷으로 보는 거는 뭐 방송 프로그램을 뭐 자주 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가끔씩 이제 틀다 보면 연관 검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쪽이 연결돼서 뭔가 연결해서 이렇게 틀어지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뭐 연관 검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계속 동영상으로 막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봤는데 이제 정말 뭐랄까요,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사례,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들을 본의 아니게 막 뭐 10분, 15분, 뭐 20분, 뭐 긴 거는 뭐 30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동영상들을 좀 본의 아니게 여러 편을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참 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정말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숨 쉰다는 것 자체, 또 오른손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 또 걸음을 걷는다는 것 자체, 또 어떤 분은 얼굴이 눈의 위치에, 코가 코 위치에, 입이 입의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제가 맞닥뜨리면서 아, 나는 대단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사실 이걸 느낍니다. 근데 그런 뭔가 기획 드라마나 기획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누군가가 조명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그 단계까지 참 내려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먹을 게 없고 우리 삶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풍요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사실 아는 게 감사의 시작이요. 그것이 본질적인 감사의 동기가 되게 되면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들, 그것이 정말 누군가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또 내가 한계의 극한까지 치달아서 어떤 가난한 심령 안에서 감사의 본질적 이유를 찾는 그런 어떤 중요한 때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하루하루를 이제 일상적으로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기에는 왠지 항상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런 동기들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런 조급하고 그런 우리 욕구에 충실하고 또 우리의 안목 안에서만 또 생활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또 깊이 개입하길 원하시고 또 그런 그 개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역사와 응답 또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오신 분들도 이제 이러한 저의 어떤 멘트라 그럴까요? 저의 이러한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뭐랄까요? 그 명제 이러한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100%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은근히 꽤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삶을 살면서 뭐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또 봉사하고 그냥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러고 살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또 그때그때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간절히 뭔가 원했던 어떤 부분들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서 응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색하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잘 분별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너무나 또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두길 원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이 설교를 진행하는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의 또 육신의 어떤 약간의 그 도전을 주는 시험을 주는 요소들이 순간순간 항상 매 때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이 결국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거리들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들은 아무리 제 앞에 크나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깐 놀라고 또 진정되지 않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뭔가 시간을 들여서 저 자신을 캄다운 이렇게 저를 나름대로 평안한 길까지 인도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나온 저의 삶의 영역에서 제 삶의 구체적인 정말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제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이제 벌어질 일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그런 동기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어요. 꼭 감사하면서 살아야 기쁨과 만족이 있나? 이렇게 이제 되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은 충분히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도 나름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보여지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나라고 하는 자아를 저는 제 자신의 어떤 바닥까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본다 그러면 과연 내 육신의 욕구를 끝까지 만족시켜 주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해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애시당초 만족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고 또 우리가 또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에 또 정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순간 만족이라는가 성취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족과 성취감 혹은 그로 말미암는 그 순간의 기쁨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욕구, 또 다른 이제 불만족의 상황들을 보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저는 인류의 계속된 어떤 앞을 향한 도전과 발전을 향한 시금석 내지는 그 동기 내지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저도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결국 채워질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모든 인간은 돈이 많든 적든 자기 환경이 좋든 싫든 또 내가 목표를 이뤘던 또는 이뤄가는 과정이든 이루지 못했던 항상 불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들 또 그러한 어떤 영역들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살든지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가운데 좀 더 적극적인 열정으로 자기 의지를 계속해서 좋은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의 삶을 함부로 제가 재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게 된 진리, 제가 알게 된 이 현실의 이 삶에 있어서의 진실은 인간의 욕구는 결국 불만족이구나 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사실 많은 걸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는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일상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또 좁은 안목이 있고 연약하듯이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의 응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결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렇게 큰 것이구나 라고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러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욕구에 대한 만족과 그것에 대한 어떤 체험, 성취, 또 그것이 인생,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는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그것이 인생과 행복이지라고 만족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는 살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도 없이 이루는 어떤 성취감도 없이 그냥 불만족하게 항상 불평하며 인생을 비관하며 살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보다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목표 안에서 무엇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가 나름 또 한 명의 또 인격체로서 또 이렇게 존중받을 거 존중받고 누리면서 사는 건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본연의 삶의 목적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래가 좀 많이 끄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그만두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보다 우리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우리가 삶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안에서 사는 거라고 우리는 익히 알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감사함의 그 이유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많이 나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다 내려놓은 채 불만과 불만족스러움과 또 평안이 없는 또 기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지나가는 시간들을 다 채워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연인으로서도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 안에서 감사하세요.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가지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계속 해야 될 것 3가지를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기뻐할 일 없어도 기뻐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막 그냥 인상 막 찌그러지죠. 속에서는 안 좋은 일 막 계속 생각나서. 근데 막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인상 핀 거죠. 그게 기뻐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 말씀 접할 때 초반에는 계속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우리가 이유,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강렬하게 또 매 순간순간 깨닫기 전에는 또 구체적인 우리 삶의 어떤 거리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왜 기뻐하지? 내가 지금 왜 기뻐해야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나지도 않고 지금 그닥 크게 기뻐할 수 없으니까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죠.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그냥 무턱대고 대화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깊이 소통이 되면 참 이건 누구나 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신기하게 감사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소욕을 잔뜩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많은 가치들로 인해서 이게 변화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작정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다 내려놔졌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또 기도 가운데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선 이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가치를 띠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인지를 나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에 대한 또 믿음과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을 막론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당연하게 어쩌면 최종판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바울은 주문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막 억지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 제목 다 그냥 끌어모으죠. 그냥 옛날에 기도한 것까지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초보적으로 이해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뜻은 아니죠. 어쨌든 내가 이 기도의 줄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이제 나누라는 이야기인데 그거이어도 이 기도할 거리가 이제 사실 어느 때가 되면 별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달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루하루 삶을 기쁨과 만족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감사함의 이유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정말 기뻐하라 그랬는지, 왜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그랬는지, 왜 쉬지 말고 뭐 기도할 내용도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하라 그랬는지, 그것은 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원함은 뭐 당연히 믿음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매 순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감사함의 그 동기들, 감사함의 이유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늦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